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죠. 그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무슨 법칙이죠, 이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과학의 법칙이죠. 뉴턴이 또 발견한 사과 그 나무 밑에서 이런 과학의 법칙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결과에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렇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죠? 인과 유의 법칙. 인과 유의 법칙. 그 법칙에 의거해서 뿌린대로 거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도 원인이 있어요. 불행의 결과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결과 원인이 있어요. 행복의 결과 원인이 있습니다. 승리의 결과 원인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원인이 있어요. 신앙생활들 실패하는 사람도 원인이 있어요. 이런 인과율의 법칙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외에도 너무 많을 거예요. 뭐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수백 가지의 법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적인 법칙도 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며 경험한 그러한 법칙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법칙들을 우리가 다 몰라도 이 법칙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세상에서 가장 복된 법칙,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향을 주는 그 법칙,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작! 구원의 법칙. 왜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법칙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예요. 날마다 매 순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존재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못 사는 거 아시죠?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살아보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충족돼도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변수도 많고, 아, 내 인생 모른다, 인생 어렵다,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의 연속인데,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절실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동의하십니까? 가슴으로 감정이입이 돼요? 아니면 그냥 설교 소리로 들리시나요?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아닌가요? 네? 버겁잖아요. 벅차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의 메리트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 왜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사고가 달라요. 관점.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세상에는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절망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일희일비 안 하게 돼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네. 꺾이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일까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에피소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법칙 속에는 일정하고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패턴을 우리가 접목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있는 곳에 오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거든요. 구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곳에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오늘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상황과 사람만 다를 뿐 사건의 변화만 있을 뿐. 자, 구원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이 있는 거죠. 문제라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지금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이들이 지금 안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어떤 사람들?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악성 피부병이죠. 막 피부가 막 골막 터지고 막 신경계통이 막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나병 환자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건강상의 문제죠. 근데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이 당시 나병 환자는요, 정신적인 고통, 이중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격리해야 돼요. 무슨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무슨 10일, 15일, 2주 격리가 아니라 이 병이 해결되기 전까지 평생 격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식이 뭐냐면 사회적 인식이 나병 환자는 일단 부정한 사람이다. 뭔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다는 그 만연된 의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정신적인 고통. 우리나라도 그 일제에서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을 집단초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인권 유린 각종 만행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의 시민, 쓸데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놔가지고 한국의 시민들은 건강한 아이만 태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임신하면 그냥 낙태수술, 그냥 바로 그냥 여인들 낙태수술, 남자들 다 수술시켜버리고 그런 만행이 199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이 소록도에 있는 남영이 얼굴 표정 이렇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그 겪은 고통, 그 비참, 네? 이 부정적인 그 시선. 이런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서 항상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도 문제가 있죠? 나만의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것 딱 한 것이죠. 공동묘지. 거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밀물과 썰무셔. 여호수아 말하잖아요. 전쟁이 이기면 또 다른 전쟁이 또 찾아. 그 전쟁은 더 강력해지고 나중에 10명의 연합군이 덤벼들어. 근데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으로 다 이겨요. 우리의 현실적인 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다 저마다.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래된 문제, 답답한 문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보니 주님이 아신다는 거. 그런데 성도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과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합시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마이너스 요인인데, 부정적인 관점인데, 근데 그 문제를 마이너스로만 보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플러스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가 뭘까요, 성도님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주신다?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제를 통해서 성도님들. 그 문제가 나한테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잖아요. 오묘하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만 이끌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노래의 어떤 가사 제목, 이런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밤이 그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성도의 고난이 예수 안 믿는 그들의 형통함보다 아름답다. 문제를 통해서 고난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다 우리 지난날에 돌아보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진짜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우리의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이 문제 해결돼야겠죠.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한 것,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 원하지 않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늘 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믿음은 뭐냐면 원하는 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돌 같아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영혼이 없어, 마음이 없어, 원함이 없어.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근데 이게 없어요. 마음의 무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육신의 속성, 영적인 속성이 없고 육신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문제의 본질인 거 이제는 아시죠, 성도님들? 한번 끄떡여 주세요. 아시죠? 네. 지금 끄떡여 주시네요. 리액션 좋습니다. 이 우리의 육의 속성이 왜 문제냐? 이 우리의 육의 속성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예?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 대할지 모르고, 이게 다 육의 속성의 총체적인 모습인데 이 육의 속성이 결국 모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 뿌리입니다. 뿌리. 이 숙주예요. 육의 속성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야, 이거 다루자. 근데 우리 싫어하죠.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납니다. 정작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육의 속성이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요. 육의 속성은 제대로 못 봐요. 시각과 관점도 분별력도 없어. 제대로 못 봅니다. 잘못된 선택하지, 잘못된 결정하지, 네? 판단 미스, 모든 사고를 치는 게 다 우리 육의 속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사랑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 우리는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서 천국 가는 게 구원만이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진짜 문제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돈을 줘도 성공시켜도 아무 문제 없어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계속 문제 만들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켜요. 그런데 내 육의 속성에서 영의 속성으로 은혜 받아서 변화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최소화될걸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걸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사람의 변화가 진짜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이고 해결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를만 보지 마시고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입각해서 계속 힘있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 시작. 구원자가 계시다. 구원자가 계시죠. 구원자가 계시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하고 미련한 시도가 뭐냐? 자꾸 자기가 구원하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가 해결,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도예요. 빨리 거기서 졸업해야 돼. 졸업.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담백하고 강력한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한테 최고의 행운이 지금 옵니다. 사람들은 행운으로 보지만 우리는 행운으로 보지 않죠. 은혜가 임해요. 기회가 임해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동선과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항상 어느 쪽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네? 여의도 진출하려고? 예루살렘을 왜 가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왜 죽습니까?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적 목적지를 지금 주님께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 같이 합시다. 구원은 만남으로 시작된다. 예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네. 아, 예수님 만났는데 뭐 내 삶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다가옵니다. 마을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만나주고 들어오신 건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자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성도님들. 네. 그 기회를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겠죠,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뭐 예수란 분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어떻게 들렸나 봐요. 뭐 예수님은 뭐 병자 다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이건 나한테 기회다. 이건 찬스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별사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작업도로요 서서히 와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로 서서히 다가와요. 근접해 와요. 이게 은혜예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듣게 해요.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딱 잡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소리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멘토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 늘충만교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늘충만교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회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예요. 섭리.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때 되면 교회에 오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돼. 여시같이 좀 하나 먹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다. 감이 온다, 촉이 온다. 이걸 확 잡아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 줄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은 늘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나한테 막 성령이 은혜 주시고 기도 잘 되고 영적으로 좋아지면 그때는 딱 잡아야 돼. 얘는 쫙쫙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때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요 도약하는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 깁니까? 400년, 500년 살아요. 노아처럼. 짧잖아요. 금방금방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70 전까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나이 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셔서 점점 더 좋아지고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소리가 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소리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중점적으로 강조되는지 몰라요. 소리가 있다니까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가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나병 환자한테 지금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릴까요? 자,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시작! 소리를 높여가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복받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구원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리가 있어요. 13절 소리.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왜 클까요? 12절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어요. 왜 멀리 서 있죠? 왜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을 못하죠? 나병 환자니까. 격리 상태잖아요. 접촉할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네.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게 비참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처량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활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진취적으로 막 으쌰으쌰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는 건 없고, 그냥 맨날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살게요. 하면서도 약간 작은 물음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하는 앵무새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 진전이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같이 합시다. 그게 나에게 최선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소리가 없어. 내 하루의 삶 속의 인성에 이 소리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나에게 없어요. 이 소리 없이 살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게 비참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기도 없어도 삶이 형통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이 진짜들이에요. 네. 양자택일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없는 형통함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있는 삶인가요?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요? 세상식으로 형통을 정의하지 마세요. 가짜 형통입니다. 진짜 형통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물론 거리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사람은 언제 소리가 커질까요? 네. 절실했을 때, 좋았을 때, 콘서트장 가면 소리 질러! 노래방 가면 소리가 커지고, 술 마시면 또 볼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소리의 볼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틀림없어요. 자꾸 왜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라. 사모함, 사모함. 사모하는 것만큼 내 소리의 볼륨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절박할수록, 아니, 무슨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요.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엄마가? 막 난리죠? 성악가들 그 목소리톤. 미안하마. 이렇게 말하면 성악가들 항상 평소에 말고, 미안하마.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들도 절박해지면, 뭐 이런 소리만 나올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 나비아분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난 뭐예요? 누구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기도한 적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마음과 이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더 커져야 됩니다.
볼륨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소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에요. 복이란 히브리어 바라크. 바라크가 무슨 뜻이다? 기도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과 구원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신다. 기도는 구원의 바로미터다. 구원은 기도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위기에 이를 기회로 바꾸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의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나의 영적인 환난 상태, 삶의 환난 상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병하나처럼 불러라. 불쌍히 여기 있었어. 구원하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러니까 기도는 구원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기도줄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줄을 확 던져요. 그러면 기도줄을 딱 잡고 그 기도줄을 통해서 우리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기도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만 들었죠. 놓치면 못 잡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줄은 생명줄이에요. 탯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탯줄. 그래서 우리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하나도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시작. 그가 내 눈을 있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부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리라. 무슨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다.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소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리 하나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야, 이 소리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데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하십니까?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일충만교회 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주야 통성기도 부담스럽죠, 어렵죠, 불편하죠, 안 되죠,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 소리를 일충만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익숙하면서 탈피하는 게 혁신이에요. 네? 지난날의 나의 패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돌을 옮겨놓아라. 네 생각을 청환시켜라. 부르짖는 소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소리에 주님은 반응하신다. 그분이 반응하면 게임 끝나요.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소리에 예민합니다. 엄마는 자녀들의 소리에 예민하듯이 배고프다고 우는 그 자녀의 소리는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정확히 간파하세요. 예수님의 반응 14절 뭐죠? 14절 시작. 보시되 주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 나병 환자들, 이 나병들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다 피하죠. 회피하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 주목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목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소외계층, 그리고 인정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비주류의 인간들이에요. 저는 누굴까요? 저는 사마리아예요. 정세민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는 사마리아예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비주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를 주목해요? 누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사람한테 주목받을 생각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나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기분만 좋게 하지. 잠깐 기분 좋게 하죠. 그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그 주목에 대해 신경 씁니까?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누가 주목한다고요? 주님이 주목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시하는 건 사람과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죠. 사람의 눈에 들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죠.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오히려 바보로 여겨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 어떤 저 느낌 많이 받습니다. 멸시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 지른다고 막 싫어하고. 그죠? 멀리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소리에 민감해요.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보고 싶은 모습이 있죠. 다른 건 안 바래요. 그것만 해주면 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보시고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응답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의 변화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은 오버하는 것 같아. 앞서가세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확정적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된 거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뭐 된 거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놓고 끌고 가요. 이미 결론 내놓고 끌고 갑니다. 왜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말씀대로 다 되니까. 지금 표현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의 몸을 보일까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무슨 이렇게 보건 그런 쪽도 담당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봐가지고 다 낫습니다. 상처를 보여주고 검증을 받아야 공증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정상이다. 판명을 딱 받고 모든 것에서 이제 다 풀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지금 보이라.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딱 낫게 주님은 확정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순간 즉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은 언제 됩니까? 말씀하신 이후에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가서 그 즉시가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 즉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갔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났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네. 온갖 복잡한 생각, 의심하고 딱 기도를 딱 했으면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 터치만 해도 다 낫더라. 근데 주님이 왜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그들을 순종해서 갔어요. 진행했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시켰어요. 자기가 가다가 어떻게 됐다? 무엇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으리라. 같이 합시다.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계속 걸어가세요. 그 순간에 뭔가 효과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계속 가라.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의미 두지 말고 가라. 가면 내가 확정적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된다. 가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준 소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법칙.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작. 변화다.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이 있는 곳에는요, 진짜 구원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5절, 지금 변화의 지금 상황으로 넘어왔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지금 몸에 변화가 시작. 구원의 역사. 나은 것을 보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구원의 역사, 기도의 역사는요, 이렇게 실감하게 돼요. 기도하면 실감하고요, 말씀만 들으면 실감이 없어요. 현장성이 없어요. 정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속상해하세요. 지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할렐루야인데 그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리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영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 고질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현실만 힘들다고 막 징징대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항상 이런 문을 떼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그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왜 배은망덕해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많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할 때는 언제고 입을 확 닫아버리네. 이 인간의 습성 아닐까요? 배은망덕은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요. 기도하면요,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하여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멘토 김한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할 때 병원에서 다 포기한 환자들 다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치료 받을 때는 막 절박하고 절절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목사님, 저 치료받으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저 치료받으면 진짜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저 치료받으면 목사님 뭐 차 사줄 거예요. 교회도 지어줄 거예요. 다 똑같이 100% 다 똑같은 반응이더래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정말 치료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한 명이라도 있지. 참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한 사람도 바람대로 행동한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인간이다. 그런 말하죠.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냐 짐승이냐. 무슨 동물농장 프로그램 보면 강아지랑 고양이도 은혜를 알더라고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인간만은 은혜 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10명이 은혜 받았어요. 9명은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다 구원받고 해결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극소수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지난날 돌아보세요. 중등부, 고등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구원의 법칙, 구원의 진정성, 진짜 구원받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그 이유가
말해준다. 그 이후에요. 그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진정성은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 그게 진짜 우리의 민낯이. 구원받은 그.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한 명,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 명 이 사마리아 이 환자가요, 지 모습을 딱 이제 은혜 받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100%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지만,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인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15절 16절이 근거예요. 이 근거 구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그럼 결론 나올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큰 소리가 나와요. 아까도 소리 얘기했죠. 그 소리는 계속 중단되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 확장됩니다. 자, 여기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은혜 받은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진짜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소리가 생겨요. 소리가. 그전에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던 소리가 생겨요. 소리가 살아납니다. 소리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같이 합시다. 소리가 나다. 소리가 나요. 요새 내 입에서 어떤 소리 나옵니까? 요새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있나요?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나와요? 짜증내고 불평, 원망 이런 소리가 나오나요? 아니면 축복해주고 이쁘다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내 영적 상태예요. 기도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요 요새? 소리는 왜 마음에서 나오죠? 어디서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앞에서 가리로다. 그죠? 성령의 빛에 은혜가 막 비추어지니까 소리가 나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신앙생활 찬양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즐거워서 막. 그죠? 즐거워서 소리를 막 소리 질러. 무슨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본인 막 스스로 막 소리가 나와. 소리의 크기가 내 영적 크기예요. 비례합니다, 성도님들. 소리가 크게 나오게 된 건 뭐예요? 큰 은혜 받았을 때 큰 감동, 큰 복. 그래서 큰 소리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죠?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전에는 구원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당연하죠. 머릿속에 1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참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막 생기고 나오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세요. 그 생각만 있나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마음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게 성도예요. 이게 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언제 영광 받으세요? 내가 기뻐할 때. 그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이 막 잔치할 때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보세요.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돌아와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싹 닫았어요. 진짜들은요 은혜 받잖아요.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 우리 맛집도 그렇잖아요. 맛집에 갔는데 진짜 맛있는 또 오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면 오지 말라고 하도 찾아와요. 아름다운 회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돌아옵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본인이만 나오고 싶어야죠. 본인이만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막 돌아와야죠. 이렇게 돌아오고 돌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다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정한 발걸음, 진정성은요, 발이에요. 발. 머리가 아니에요. 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발이에요. 발. 행동.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보면. 돌아오는 발걸음인가. 네. 또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로 오늘 예배 드리고 또다시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세가 나와버리네. 성도의 자세가 딱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받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세가 딱, 이게 진짜 아름다운 자세예요. 자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자세일까요? 발 아래. 자, 16절. 예수의 발 아래. 발 아래. 언더스탠드가 되니까 발 아래. 이 피조물의 위치예요. 제자리를 찾았어요.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위아래 구분을 못합니다. 위아래 구분을 못해요. 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면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면 그래 지가. 발 아래 다 똑같잖아요. 은혜 받으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자세? 엎드립니다. 딱 엎드리며. 겸손한 자세죠.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성도님들 엎드리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엎드리면 드립 꾼이 생겨요. 엎드리면 실족하지 않게 돼요. 엎드리지 않으니까 실족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잖아요. 모세. 항상 문제 연속이었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속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참 모세 못 살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행동한 순발력 있게 취한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시작.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면 그냥 엎드려버리면 돼요. 모세 사람한테 너무 딱 엎드려버리면 돼요. 모세 죽이려고 자가 막 올 때 그냥 딱 엎드려버리면 돼요. 납작 엎드려버리면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엎드리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엎드리는 자들 무서워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 마음이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꽉꽉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목이 고인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땡큐는 어디서 나온다? 띵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해요. 감사 찬양 영광. 그래서 19절 같이 마지막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일어나 가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예수님 신이라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작. 구원은 계속된다. 시작하신 구원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이 법칙대로 접목하셔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넘치고 누리셔서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